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순종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자신의 영토를 차지할까 봐 미리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의 군인들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데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 우리가 예상해 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과요, 맨 뒤에 오는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쳐 있는 사람이고 피곤한 사람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제일 먼저 누구를 쳤느냐?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공격하면 쉬운지를 알고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없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을 하면 그냥 공격을 당해야 되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라고 합니다. 사람을 선발해서 그곳에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요, 산 꼭대기에 서 있는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지면 모든 우리 백성들이 진다는 마음으로, 실패한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서 있다는 얘기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에요. 첫 번째는 육적인 전투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요,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때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은요,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이니까 정말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투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믿음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도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시겠지만 내가 해야 될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게 되면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만약에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아말렉과 전투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망한다는 심령으로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전쟁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요, 내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왔던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지팡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었던 것은요, 전쟁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졌어요. 기도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슨 일을 제쳐두고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고요, 사람들이 다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정말 살고 죽는 문제라면요, 이런 것이 이유가 될까요? 아마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어느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모세의 팔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보기도학교 강의하면서요, 늘 첫 번째 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쪽은 1시간 기도하는 것이고요, 한쪽은 1시간 성경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대부분은요, 19은요 성경 보는 거 선택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보는 게 훨씬 어렵게 여겨지거든요. 성경을 보려면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깨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봐야 되고요. 성경을 보면 눈이 아플 수도 있어요. 반면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눈을 감고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보는 걸 선택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내려오듯이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새벽에 일어나기 좋아해서 오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고요, 직장에 출근하시기 전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늘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새벽기도 나갔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삶을 마치고요, 가장 피곤할 시간이고 누구나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려고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남성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요, 여성들은 급탈을 당하고 아마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가정은 다 파탄나게 되겠죠. 가정이 다 깨어지게 되겠죠.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될 거예요. 민족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기도해서 살았지만 아말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이 없이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하는데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절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나 뭔가를 구하게 되면 그를 사자의 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던 대로 집에 올라가서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 꼬박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낸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잡혔고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요, 기도했던 다니엘을 살려주셨고요, 음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산다는 것을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내가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언어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듣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각기 지역과 나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로마에서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로마 정부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이 자신들이 이제 동안 지켰던 전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다신론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국가적인 제의,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이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땅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로마도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임재하시게 되실 텐데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없애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박해할 수 없으니까 어떤 굴레를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요, 피를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서로 입맞추어 인사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나 국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 가면을 씌워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사람들에 의하면요, 기독교를 포기하면 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과 같이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하 카타콤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 베이징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가정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셨거든요. 그 가정교회로 가는 길이 굉장히 땅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질퍽한 흙탕물이 튕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우리가 슬리퍼 신고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흙이 이렇게 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시장 끝에 이제 골목이 시장 끝에 그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합판으로 짜여진, 바깥에 봐서는 거의 이렇게 무너져 갈 것 같이 느껴지고 교회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정말 어깨와 어깨에 부딪혀 앉아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었는데 꽉 차게 모였습니다. 여름이니까 굉장히 더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중국에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예배로 모이면 안 되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살고요, 그거 하다가 들키면 중국 공안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목숨 걸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도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산상 수양회에서 믿음의 경주팀이라는 팀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팀인가 하면 걷거나 달리기 하는 팀인데요. 제가 첫날은 이렇게 모이는 걸 몰라서 참석을 못했고, 둘째 날은 이제 광고가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40분을 그냥 내리뛰는데요. 그 오르막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40분을 그냥 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운동하진 않거든요. 제가 한 10분 정도 뛰고 뭐 한 5분 정도 걷고 뭐 이렇게 하는데 40분 동안 그렇게 뛰시니까 제가 정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평소 운동하시는 집사님들은 땀 한 번 이렇게 땀이 별로 안 흘리셨어요. 저만 헥 끓이면서 막 땀이 너무 나가지고 집사님 제가 땀 흘리는 모습 보면서 그것이 보약이라고 해서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은 사실 아닙니다. 공부 잘하면 좋지만 좀 덜 잘해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꼭 성공해야지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도 건강을 해칠 만큼 하는 것은 좋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생명이 연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운동해라, 목숨 걸고 공부해라, 목숨 걸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요, 정말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들, 우리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회개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곳에 군대를 급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기도를 죽고 사는 문제로 알고 있어요. 다급할 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설교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공감이 될까? 어떻게 생각될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장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분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삶이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 그냥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정말 기도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가?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이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 왕 시대 때, 그때가 굉장히 부강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형통할 때이고요, 많은 국가의 조공을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면서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던 때였어요. 우상이 가장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보이는 성공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요,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이 국가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도하지 않는 성공은 여러분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요, 말씀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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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모든 것을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일차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인데 모든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하지 않고요,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파고들어서 무너질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주간에 여러분 중보기도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중보기도학교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16분 모두 원래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보기도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에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강의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강의가 뭘까요? 기도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요, 답을 하는 강의예요. 7주 동안 제가 똑같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쩌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잔소리로 그냥 들을 수 있는데 한 분도 그렇게 듣지 않고요, 7주 동안 정말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 중보기도학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깊이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교회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구나. 그거 다시 한번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그 교회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 교회는 매일 자정기도가 있었습니다. 밤 12시 기도 365일, 새벽 기도가 있고요, 밤 9시 기도가 있고요, 밤 12시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매일 이렇게 맡아서 보통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짬밥이 없는 목사님들은 12시 기도를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토요일날, 주일날 제가 이제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12시부터 1시까지 인도를 해요. 여러분, 12시에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니까 그냥 조용조용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20분 정도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30분 정도 기도 인도를 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한 20분 정도가, 20명 정도가 보통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파수꾼은 적들이 성을 침입하려고 하면 위험을 감지하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1시에 끝나도 집에 가지 않고요,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까지 5시 반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때 약간 조시다가 집에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지나친 열심이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12시 기도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교훈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맞춰지고 나서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한다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이것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에 기도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기도, 간구, 기도, 구하기를 구하라. 5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의 교회를 영적으로 지키는 것,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미리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닥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문제를 예방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요, 그러면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큰 원인을 들자면요, 기도 응답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취미로 가지고 있는 거 한다고요. 저도 정말 시간 없이 사는데요, 그래도 제가 건강하려고 목회를 오래 해야 되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씩은 그래도 뛰고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걸 한다고요. 좋으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기도 응답을 경험해 봐야 돼요. 기도가 정말 기쁘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기도가 재미있으려면요,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매월 첫째 주, 매달 첫째 주 목, 금, 토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청년회 때 11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마음으로 청년들과 매달 3일씩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청년들이 처음에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뭐 임원들 아니면 소그룹을 이끄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은 불이 안 꺼지는 도시입니다. 청년들이 밤에 대학생들이 밤에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3일 동안 기도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큰 결단이 필요하죠. 처음에 15명 정도, 10명 정도 나와서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에 나갔습니다. 10명, 15명 나온 친구들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의 경험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소그룹에 들어가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80명씩 나와서 정말 부흥회하듯이 새벽 기도를 한 달에 3일씩 드렸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그냥 이게 우리로 말하면 홈에 알람을 해주고요, 그리고 카풀을 해서, 차가 없으니까 카풀을 해서 이제 교회 나와서 같이 새벽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쁨을 경험하면요,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것은 특별한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아말렉을 이긴 사건을 책에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이고 후세대들에게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했던 것이 모세의 귀에 외워들리래요. 외워들리라.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요, 자신이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갈 때 두려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 마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깃발은요, 그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나의 깃발이 된다는 얘기는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장 돼서 나아가는 전쟁에 어떻게 여러분 실패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 여인이 보니까 사실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고자 하더라도요, 정말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들어서 영적으로 무너져서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요, 모세가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그 팔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할 테고 교회 모든 중보 기도자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